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이잖아요. 기지개 한번 피실까요? 이렇게 쭉 위로 한번 이렇게 쭉 피시고 이렇게 기지개 피시면 키가 큰답니다. 키가 큰다고 합니다. 지금 안 크면 자손들이라도 큰다고 하니까 열심히 한번 쭉 뻗어보셔가지고 몸을 좀 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좀 풀어져 있어야 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실 몸도 좀 풀려 있어야 돼요. 몸이 너무 딱딱하면 마음도 잘 안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 자세로서 좀 마음을 좀 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한 그 책을 시작으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줄 알고 갔더니 물이 많아야 되는 곳에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이제 불평하고 그때에 전투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투는 승리의 방법이 무엇이었죠? 잘 싸우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좋은 무기?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슈가 우리나라에 있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사전투표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거의 뭐 50%에 육박할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이 전북 지역은 또 보이고 있는 만큼 아마 관심이 높으시지 않을까. 혹시 누가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묻진 않을게요. 괜히 이게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단에서 전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것 그리고 내 직장 생활 그리고 내 가정 생활 그리고 내 실제적인 신앙 생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한 그 가운데서 제자의 삶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아마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며 그 방법은 단순히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굴 보면서 제가 느낄까요? 나를 보면서 느껴요. 내가 이곳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교제한다라는 것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곳저곳 불려다니면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서울 올라가서 뭐 무슨 법안 발의를 누가 이제 국회의원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 자리에 가서 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요. 내가 뭐라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전혀 저하고 걸맞지 않는 어떤 자리에도 이끄시고 또 그러면서 나의 삶을 가신다라는 이끄시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주님의 은혜로 결혼하신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선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울 텐데 뭐 자녀에 대한 어떤 출산 또 자녀를 기르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인도하신 가운데 나에게 있었던 일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들이 하나하나씩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 물이 있는 곳에 인도했는데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평했던 것과 같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에 분명한 모습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누굴지 한번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넓게 생각하지 않도록 좀 좁혀드릴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여가지고 예수님 12제자 중에 부자들이 좀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의 직업은 돈과 관련이 있는 제자입니다. 누굴까요? 예. 아시죠? 누군지? 그렇죠. 앞에서 당답을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리 마태이죠. 이 마태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직업 중에 저런 일 하느니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직업을 혹시 그런 직업으로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끔 우리 정치인들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정치 하라 그래도 안 하겠다. 더러워서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세금을 걷는 일이잖아요. 세리가 세금을 걷는 일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냐면 그 몸을 팔아서 사는 여성, 그러니까 창녀와 비슷한 그런 수준의 직업으로 인식되는 게 바로 세금 걷는 그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을지 그 수준이 그냥 경멸하는 수준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세금 조금만 더 띄어가려고 해도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띄어갈까? 뭐 이런 생각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세금을 또 내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의 역할을 당연히 좋아할 수 없는데 지금은 세금을 내면 큰 혜택이라도 받잖아요. 우리가 뭐 국민연금부터 의료보험 이런 걸 받으니까 내가 내는 만큼 그래도 받기도 하는구나 이러기도 하고 가끔 시에서 뭐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거 주면 30만 원 뭐 엄청 큰 부자가 되는 거 아니어도 기분이 되게 좋은데 근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식민지를 받고 있는 나라의 세리였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로마로 보냈어요.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세금을 많이 걷으면 일정 부분은 보내고 일정 부분은 세금을 걷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부자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얘기입니다. 능력껏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내 삶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 바로 이 당시의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걷어서 나머지는 로마로 보내고 나는 내 그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 보이시죠? 능력껏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내 삶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 보이시죠? 바로 이 당시 위에 세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걷어서 나머지는 로마로 보내고 여기까지 나는 그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 보이시죠? 능력껏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내 삶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위에 세 줄만 같이 있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래서 걷어서 나머지는 로마로 보내라는 보내라는 이 이 세 구절은 마태복음에 있는 풍요로움을 말씀. 누리면서 살아가고 네, 있었다. 한번 상상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 얼마나 보이시죠? 귀한가 생각이 되는데 누가 능력껏 세금을 많이 쓰여져 거두면 있는 거둘수록 말씀은 내 삶은 부유해질 삼자의 수밖에 입장으로 없는 마태복음에 직업이죠. 있는 말씀 위에 세 줄만 있는 말씀을 걷어서 나머지는 로마로 보내라는 이 세 구절은 마태복음에 있는 풍요로움을 말씀인데 누리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뭐가 쓰기가 상상해. 그걸 어떻게 할 수 그래서 있냐면 누가복음에는 말씀을 보면 알 예수님을 수 버리 있습니다. 모든 앞에 것을 말씀 버리고 보이시죠? 따라가고 귀한가 생각이 그날 드는데. 능력껏 세금을 누가복음에 많이 쓰여져 있는 거두면 말씀인데 내 삶은 마태는 자기 입으로 못 쓴 것 같아요. 그걸 생생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아니라 마태가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임영웅은 아니시죠? 네. 뭐 블랙핑크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니리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났습니다. 그 만난 후에 일기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그 일기에다가 내가 그를 만났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제가 거의 이제 20년 다 돼가는데 연예인을 군대에서 만났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장소와 시간대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녁 한 9시 30분 정도 점호하기 전에 GOD의 김태우를 만났거든요. 우리 부대에 와서 훈련받아가지고 훈련받았다기보다는 어쨌든 뭔가 하러 왔어요. 그 저녁에 대걸레 들고 청소하다가 저한테 아저씨 이거 대걸레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김태우가. 유명인을 만났다라는 그 만남의 그 생각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마태가 여기에다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기록했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 그리고 그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보고 자 나를 따르라. 따를까요? 미쳤다고 하죠. 저한테 뭘 보고 저를 따르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나를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이 장면만 보면 세 구절밖에 없으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갑자기 변화해서 따랐다가 아닙니다. 마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토록 그는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을 건데 왜냐하면 이 앞에 사건들을 보면 중풍병자를 막 일으키시고 이 앞에 사건을 쭉 읽어보시면 중풍병자를 막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 가운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부분들을 마태가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쭉 듣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예수님을 만나러 못 갔을까요? 내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잖아요. 너무나 부끄러운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마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자를 가르쳐요. 올해로 2명째. 1년에 1명씩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 준 권한이 생겼어요. 전문 요원을 양성하는 그걸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1명 뽑으려고 공고를 내면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8명인가 들어왔어요. 그중에 1명 뽑았습니다. 좋은 사람 뽑을까요? 나쁜 사람 뽑을까요? 당연히 좋은 사람 뽑죠. 훌륭한 사람을 생각하고 뽑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정말 유명한 스승이 되면 제자들이 엄청 이력서가 엄청 들어올 거예요. 좋은 스승 만나려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훌륭한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뒤에 있는 부분 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날 자격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하다못해 지금 대통령 후보들 많이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직접 대면해서 만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우리 그런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이 제자의 삶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후에 이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조금 더 본문 돌아와서 밑에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부분 있죠. 마태의 집에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가 그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왔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내 입장에서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나하고 걸맞는 사람들이 초대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우리도 할 때도 내빈들을 모실 때는 적어도 유명한 사람들, 뭐 시에서 뭐 정치인들이든 아니면 기관의 장이든 어디 대표든 이런 사람들을 내빈으로 모셔서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거죠. 예수님 옆에 앉히는 거죠. 근데 여기 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된 마음으로는 저 같으면 나를 무시하나? 박차고 나가야죠. 이 자리에 안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앉아서 그 잔치를 충분히 함께 즐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서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끝없이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화면을 좀 넘기려고 하는데요. 안 넘어가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에 방송실하고 호흡을 맞추려고 이게 화면이 나오면 안 되는 화면인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 세리들을 찾아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이때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글쎄요 스승이라고 자꾸 표현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런 스승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랍비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적용점으로 보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꾸 부르러 다니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옆에 계신 성도님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로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었고 그를 그토록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태의 이름을 세리 마태라고 안 하고 레위라고 되어져 있어요. 레위라고. 이제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유대인의 남성으로 태어나면 모든 유대인의 부모들은 그가 훌륭한 랍비가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통달해서 정말 훌륭한 랍비로서 그가 살아가기를 존경받는 인물로서 살아가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좋은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레이라고 불리는 이름의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훌륭한 랍비로서 성장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다에 대한 어떤 해석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고요? 세리로서 지탄받는, 경멸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는 제자의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거죠. 우리가 마태보다 훌륭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훌륭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태는 적어도 그 당시에 외국어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히브리어도 했겠지만 헬라어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걷는 징수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2개 국어 정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영어 정도. 영어 뭐 어렵지 않게. 아니면 뭐 일본어? 어렵지 않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결코 지혜롭지 못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보단 모세오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외울 정도의 사람이었고, 그 외에 많은 서신서들도, 선지자서도 정말 관심을 갖고 봤을 유대인이었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자의 삶을 선택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설명할 때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아니,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으세요?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이 좀 대가족이었더라고요. 전 대가족인지 모르고 자랐는데, 우리는 대가족이어가지고 그렇게 잘 지킨 것 같지는 않은데 제사도 간간히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교회를 안 다닐 때니까 제사 지내면 가서 이제 제사하는 그 절차대로 이렇게 쭉 합니다. 뭐 12시 되면 뭘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음에도 하고 다음에도 하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받고 나니까 제사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큰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뭐 엄청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엄청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그런데 내 믿음을 고백한 후에는 결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들의 삶도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됐죠.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니도 복음을 듣고, 우리 가족들도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놀라운 복이 이곳에 머무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불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개종하는 순간 첫 번째, 제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직업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가 필요했던, 구제가 없이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건 정말 부자의 삶, 그가 살고 있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송합니다. 이 말씀 다른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고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함께 왔던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야, 너희 선생님 훌륭한데 훌륭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있냐. 이거 얼마나 불건전하냐, 경건하지 못하냐, 이게 얼마나 창피하냐, 저런 분이 어떻게 너희의 스승이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넘길게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금 징수원인 마태는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던 세리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은 그런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사실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대하고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못 느끼는 경우들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큰 잔치를 베푸는데 돈을 쓰고 마태는 자기 시간을 들여서 초대를 했고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해줬던 사람들에게 또 많은 것을 베풀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직업, 그들이 죄인이었던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이와 같은 시각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우리가 아직 호흡이 안 맞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되면서도 너무나 마음에 와닿으면서 거기에 있었던 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예수님이 글쎄요, 구원자로서 아직은 다가오기가 좀 이전일 것 같은데 얼마나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내가 정말 이분을 따라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말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이 여기 앉아 있었다니까요. 여기 앉아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읽으신 것과 같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바리새인들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를 왜 하지? 건강한 사람 의사 쓸데없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지 않냐. 이거 혹시 부정하실 분 계세요? 반대로 해볼까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만 쓸데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런 미친, 저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 첫 구절을 딱 바리새인들이 들으면서 너무나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사람에게만 쓸데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셨을 거고, 이 구절이 그들에게는 구원과 같은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길 잘하셨죠?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쭉 소개해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원하지 않는 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많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회적으로 정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셔서 회개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다니시고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함께하기를 원하겠죠. 누구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물어보면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의 삶에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병든 게 뭐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삶 가운데 난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조금 쉽게 표현드리면 필요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병든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지금보다 더
다른 신앙의 삶을 보일 겁니다. 넘길게요. 뭐냐면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10분 정도 있으니까. 지난주에 저희 지금 에스라 성경 공부하거든요. 거기 이제 내용은 다 비밀이에요. 우리 비밀로 하자 이렇게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대략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회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키기 이전에 죄를 뉘우쳐야 됩니다.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놀랍게도요, 놀랍게도 그 공부를 한 월요일 다음 날부터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주어집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시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나에게 실천해야 되는 일들이 주어집니다. 회개를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채팅방에 이제 4명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다 남겼어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회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저희들끼리 하는 거니까요. 천사 표시를 남기자. 혹시 내가 죄를 지었거든 회개하고 악마 표시를 남기자 이렇게 했거든요. 천사가 몇 번 올라왔을까요? 하루에 4개는 올라와야 되잖아요, 천사가. 그렇죠?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제자의 삶 가운데 진짜 회개해야 되는 삶들이 자꾸 나에게 나타납니다. 거기서 우리가 많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미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움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꾸 미움이 생깁니다. 혹시 미워하는 분 있잖아요. 없으시구나. 없으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니, 먼 사람이면 좋겠는데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근데 미움의 대상이 이상하게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매일 마주치거나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거나 나하고 함께 무언가를 일을 해야 되거나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서라라고 합니까? 용서하지 말아라고 합니까? 미워하면 끝까지 가라라고 합니까? 싸워라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자의 삶은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면 그 다음은 실천이 따라야 제자의 삶이 됩니다. 미움이라는 부분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움이 자꾸 마음에 드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근데 또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용서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 그룹 안에서. 용서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자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는 지금 안 하면서 무슨 용서를 바라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의 삶을 나아갈 때 아까 읽으셨던 그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쓸데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나에게 대입하면 용서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어떤 의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욕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욕심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내가 욕심을 갖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교만하지 말아야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 주에 욕심이 생길 만한 일이 생깁니다. 나에게.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 조금만 욕심 부리면 돈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우리 직원이 앉아 있으니까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출장을 갔다 왔어요. 출장비 갔다 오면 받거든요, 교통비랑. 근데 가끔 우리 센터에서도 주고 어디 단체에서도 주겠다고 영수증 보내라는 거예요. 10만 원이잖아요.
영수증 메일로 하나만 보내면 10만 원 주거든요. 센터에서도 주고 모르거든요 서로.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게 더 궁금하시죠? 눈빛이 그래서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네, 쳐다보시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욕심의 상황이 순간 내가 조금만 선택하면 나에게 엄청난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아니요, 엄청나지 않아도 소소한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게 생깁니다. 그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죄가 깃들 때마다 예수님이 없이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많아요. 네.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드려볼까요? 헌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님들 헌신하셔야 됩니다 배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헌신해야 될 부분이 보입니다. 아니 생기지도 않던 돈이 막 생겨요. 생기지도 않던 시간이 막 생겨요. 반대로 너무 피곤한데 누군가를 섬겨야 될 일들이 나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헌신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걸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요구하신다.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돌아오세요.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말고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날팔불지 말고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구제하실 때 말씀 잘 읽어보셔야 돼요. 구제할 때 그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엄청 자랑하고 싶거든요, 사람이. 조금만 뭐가 좋아지면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키가 컸어요. 가서 막 자랑하고 있어요. 줌바 해가지고 키가 컸거든요. 막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딸이 좀 키가 좀 컸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인지. 근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보이신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건 납니다. 이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끔 신앙의 고백에 대한 어떤 상담들을 할 때 내 삶을 포기 못하겠다는 말들을 정말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죄를 허락하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 내 맘대로 살아가면 편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육신에 살고 있는 삶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뒤에 말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 주기도 아까운데,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하나, 사탕 하나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도,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용돈 주려고 그래도 아까운데,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어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한 방울 흘려가면서 내어주셨다. 그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육신의 삶에 있어서의 대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대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지금 2025년 이곳 정읍에서 이곳에서 이 정읍 군분께서 살아가는 그 삶을 나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제자로서 부르셔서 제자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안 되는 거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시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끊임없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끊임없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부르시며 그리고 기다리시며 여기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책임을 우리 정읍군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피하지 마시고 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셔서 나아가서는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얼마나 그 칭찬받으면 제가 자주 이제 기도드리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디서 왔냐 이렇게 했을 때 각색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디 출신이냐 했는데 저 정읍군분교회 출신입니다 하면 더 말 안 해도 된다. 너희 교회가 얼마나 헌신됐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교회로서 적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잘 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오늘 하루 죄인으로서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다시금 의인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다시금 승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나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이 넘쳐 흐르며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지속적으로 머물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 나를 좀 부르러 오셨으며 내가 좀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주님의 자녀라 또한 좀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또 하나님의 상급을 정말 쌓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읍군분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정말 누리며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고 또한 승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받는 우리 정읍군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매 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올 때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